오늘은 받은 은혜가 겸손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4층에서 드려진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 이제 함께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나아갔죠?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까? 시간이 할 일이 없어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때론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때로는 단순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공식이 있다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된다. 너무나 간단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쉬운 것을 막상 잘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상 답답한 상황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엎드리기보다도 오히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면 망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자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응답이 더디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응답이라는 게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것만은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게 응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은혜를 받음으로 해야 될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수르라는 제국의 이 남유다를 지키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은혜는요,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응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것을 받고 나 혼자 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엄청난 체험을 하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시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베드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죠. 예수님, 초막 셋을 져가지고 이 자리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에 내려오셨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가 말한 말을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신 거죠. 여러분, 대꾸를 안 했다. 그건 곧 뭘 의미합니까? 말할 가치가 없다. 상족할 가치가 없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이야기를 안 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가 누리는 그 은혜는 지금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그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흘려 보내는 이제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식도 혼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찝니다. 살이 찌면은 건강에 안 좋겠죠. 은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 혼자만 다 누린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오히려 건강이 훼손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저야 여러분이 받은 것이 많다면 그만큼 더욱더 흘려보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은혜를 흘려 보낼 때 어떻게 흘려 보내야 될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요, 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흘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흘려 보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에서 남유다를 지켜라 라는 아주 커다란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상의 것으로 이 남유다를 지키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 사신을 보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신을 보낸 것이죠.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요, 사실 히스기야의 건강에 민감했습니다. 왜 민감했냐? 그것은 바벨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히스기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큰 걸림돌이었던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수르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은 보통 어떻죠? 이웃 나라, 옆에 있는 나라의 어떤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 정복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그 아수르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은 서로 연합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히스기야가 필요했고, 히스기야에게는 또 누가 필요했습니까? 어쩌면 바벨론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잘 있는지, 또한 히스기야의 안부를 물음으로 함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히스기야가 됐다고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잘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하러 왔죠. 그러면은 당연히 히스기야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병에 회복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국력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도 안 거죠. 지금 바벨론에게 우리가 강력한 동맹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바벨론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은 불쾌해 하십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과 잘 지내는 것, 아수르에게 남유다를 지키는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타이밍이었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타이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지금 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것이 이렇게 많다를 바벨론 가운데에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매우 언짢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사명으로 흘러보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철저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요, 결과도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어.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그 모든 과정도 믿는 자들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교회 안에 과정은 신경 안 쓰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은혜를 흘려보낸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누구의 방법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모든 것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를 뭐라고 평가하냐? 교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만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물론 그것이 교만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제일 경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 신앙을 제일 돌아봐야 될까요? 그것은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장 경계해야 될 때는 언제냐? 바로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돌아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돈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합니다. 나의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어떤 나의 직책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 이거를 살펴보려면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 그것을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별로 자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교만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것은요, 너무나 많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습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습관이지만 그 습관이기 때문에 내가 습관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너무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라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은혜가 없으면 교만한 일도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좀 덜 주십시오. 덜 받겠습니다. 제가 덜 교만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 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풍족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덜 주세요,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도 밥을 먹고 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없다? 은혜를 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엉터리 기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데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요,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교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직분이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저게 없어서, 나는 은혜가 없어서. 아니요.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에 당할 일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나는 시험에 당할 일이 없어, 나는 교만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결국 멸망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너무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겸손은 존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나는 절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지금 교만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다윗도요, 인생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수를 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만의 자리에 설 수 있죠. 그러니까 서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그 물이 흐르듯이 교만해질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시왕아, 너 지금 겸손하지 못해. 너 지금 너무 교만해. 이거를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1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제가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이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는 19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이없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살아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하니까 되었다 라고 들리죠. 이 말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의 먼 장래까지 평안하도록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당대에만 평안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셔도 괜찮겠다. 나는 피해 없으니까. 그게 무책임한 말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비록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는 하였지만 양심 없는 불경건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역대하 3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다고 합니까? 뉘우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히스기야의 무책임한 대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남유다 미래의 파멸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이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답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엄청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이렇잖아요. 나는 그래 벌 받아도 싸. 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기 때문에 담담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잘못이 뉘우쳐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아주 위대한 어떤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실수했습니다. 근데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을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니까요. 올림픽을 하는 우리 선수들을 보니까요. 제가 놀랐습니다. 쇼트트랙 보니까요. 한 1초, 2초 가지고 그 등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등수가 결정되는 건요. 0.01초입니다. 0.01초. 그러니까 0.01초를 가지고 1등과 2등이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어쩌면 0.01초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1초 앞설 수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성도라는 것이죠.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저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돌아볼 줄 아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지, 자신을 돌아볼지 모르는 학생은 공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방어 기질이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사람에게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말해주면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성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요, 그것을 회개하기보다는 그것을 핑계하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탄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들추시면, 우리의 교만을 들추시면 그것을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뻔뻔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가면요, 하나님도 뻔뻔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태평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진정 교회를 세우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울 수 있을까요? 나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가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더욱더 무릎으로 회개로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교만을 덮어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교만을 합리화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목이 꼿꼿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는 그 인생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을 성에 대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유다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냐? 내가 굳이 여기서까지 그거를 언급해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 갔을 때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야, 시왕아, 너 맨날 세상 것 자랑하고 오고, 그거 내가 너한테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기억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 하실까봐 너무 겁이 나요. 야,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구나. 나를 이렇게 의지했구나.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좋지. 막상 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랑 할 말이 없다. 그러실까봐 겁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언급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너 이렇게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뭐 굳이 언급할 게 뭐가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